기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주일부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주님 전전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앞에 예배할 때 신령과 진정의 예배로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 문을 열고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16장 하시겠습니다. 오르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 길을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트나 환한 빛 보아라서니 주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라 일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법을 유수고 나 따르라 화평왕.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트나 환한 빛 보아라 저리.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트나 환한 빛 보아라 저리.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길에 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며 온 세상에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트나 환한 빛 보아라 저리.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교도문 27번 10편 57편 교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공의를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시니라. 내가 죄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주께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우슬초로 나를 맑게 씻겨주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신령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우리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2장 부르시고 오창수 안수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으로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다른 것으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힘을 우리에게 주시니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 찬송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주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사랑으로 지켜주셔서 상대하시고 오늘 일부 예배자로 또한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의 성을 찬양하며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무한하신 은혜와 사랑을 받고 살면서도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수없이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많았음을 솔직히 고백하오니 주님, 우리의 추하고 더럽혀진 우리의 오염된 심령을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게 청결하게 씻어주셔서 이 시간 주 옆에 드려진 예배가
주님께 연락드는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주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세움교회를 통해서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이 지역에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라는 그 중차대한 소명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만의 기쁨의 잔치가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고 멸망의 나라 가운데 질주하고 있는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인도해서 저들과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구원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세움의 건설들 참으로 일기가 불순하고 고온 다습한 날씨 가운데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말 못할 사정으로 인해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게 여러 가지 범사에 모든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속속들이 다 아시오니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며 공급해 주심으로 주님 앞에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렇게 한 달 일정으로 캐나다 여정 가운데 있는 집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눈동자까지 지켜주셔서 무사히 일정마다 주님께서 지켜주심으로 말미암아 무사히 건강한 몸으로 무사히 여정을 마치고 귀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이렇게 또 강은히 강력한 단위에 세워주셨습니다. 참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주님, 그 개척의 그러한 비전을 가지고 이렇게 장로님과 함께 끊임없이 기도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 그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예정된 주님께서 정하신 그때에 아버지 하나님 시온성교를 세워주셔서 아버지께 원전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천년매 그 귀한 여집사님 이사오니 주님께서 참으로 어떻게 역사하실지 우리들은 알 수 없지만 주님이 심히 어렵고 힘든 가운데 질곡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그 여집사님을 통해서 참으로 시온성교회가 세워져서 든든하게 주님의 귀한 마지막 사역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강은희 강사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성령께서 그의 심령을 온전히 사로잡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사람 듣기에 좋은 말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 회중 주님께서 원하시는 부탁하시는 그러한 진리의 말씀을 그 성령의 도구 강은희 강사님을 통해서 선포될 때 그 말씀으로 우리의 굽어진 심령이 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참으로 심령이 새롭게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일 동안도 눈동자같이 지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강은희 강사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고 지혜와 능력으로 충만케 부어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 믿사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분독해 올리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바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기의 모든 국고를 맡은 갈릴리에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치료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리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으되 그가 두 살짜기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종왕과 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하였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기미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불려하러 이곳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수베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40절 말씀을 가지고 빌립에게 배워야 할 교훈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군인이 되기 위해서는 훈련소에 입소하면 가장 먼저 제식훈련을 받습니다. 제식훈련은 한 명의 지휘자가 내는 군령소리에 맞춰 여럿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훈련입니다. 이 훈련의 목적은 순종을 배우는 것입니다. 자신의 의지를 꺾고 오직 지휘관의 목소리에 따라 움직이는 그런 훈련입니다. 이 훈련이 중요한 이유는 좋은 군사의 첫째 조건이 복종이기 때문입니다. 빌립은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였습니다. 그는 성령의 명령에 적극적으로 순종한 사람이었습니다. 스데반이라든가 빌립은 사도가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가 리더로 세운 평신도 증거이었습니다. 얼마나 성령이 충만했던지 스데반은 사도들보다 먼저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살펴볼 본문은 빌립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빌립은 스데반이 순교한 후에 이제 사울이 교회를 막 박해하잖아요. 그래서 박해함으로 성도들이 흩어질 때에 사마리아에 내려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사마리아에서 사역하고 있는 빌립의 사역을 잠깐 멈추게 하시고 갑자기 광야길로 내보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남쪽 땅에 있는 에디오피아에 있는 여왕 간닥이라는 사람의 국고를 맡고 있는 갈릴레시를 전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열심히 사역하고 있는 한 사람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갈망하는 그 한 사람에게 다가가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 말씀입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지금 빌립은 사마리아에서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근데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어떤 사역을 하고 있었는지 오늘 본문 그 앞부분에 보면 잘 기록이 되어 있어요. 8장 4절부터 8절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제가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그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빌립은 그 사마리아 땅에서 이제 말씀을 전하고 또 많은 표적을 행하고 있었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병자를 고치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마리아 땅에 본격적으로 복음이 전해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사도들에게 그렇게 말씀했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거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예루살렘에서 박해가 일어나더니 지금 사마리아 쪽으로 또 다른 쪽으로 이렇게 복음이 퍼져나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마리아 땅에서는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 같이 우물가에서 물기는 한 여인을 찾아갔을 때 그 여인이 메시아를 만났고 또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초청해서 그 당시로 말하면 사경의 붕괴 같은 것을 열어서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었던 사람들이 더러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사마리아 땅에 빌립이 가서 큰 부흥의 불길을 불러일으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갑자기 성령님께서 빌립에게 그 사마리아 땅을 떠나서 예루살렘을 거쳐서 가사로 가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 길은 남쪽으로 쭉 가는 길인데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이 광야길이었다고 합니다. 그 광야길로 가라는 것입니다. 지금 막 사역에 불이 붙어가지고 부흥의 물결이 일어나고 있는데 열매가 이제 막 보이기 시작하고 있는데 왜 그리로 가라고 하는 것일까요? 지금 빌립이 있는 곳에 불을 뜬 큰 사역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만두고 광야로 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실 때 우리가 아브라함을 잘 알잖아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던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데는 용기가 필요한 것 같아요. 용기라는 것이 내가 주도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용기가 아니라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이 가라고 할 때 가는 것이 큰 용기인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빌립이 현재 사역하고 있는 사마리아 땅에서 그를 관건적으로 불러내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할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그것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빌립을 선택하셨습니다. 빌립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은 빌립을 통하여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빌립은 하나님의 말씀에 즉시 순종했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사마리아에서 세하고 있는 빌립을 부르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는 하나님께 철저하고 온전하게 순종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그에게 사마리아를 나와서 가사까지 내려가라고 하실 때 그는 지체하지 않고 달려갔습니다. 그는 부흥하고 있는 사역지를 왜 떠나야 하는지 반문하지도 않았고 말씀에 순종하여 즉시로 떠났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사역자 큰 교회에서 신나게 막 사역하고 있고 사역의 열매가 보이는데 강원도 산골 교회로 가라고 하면 정말 순종하기가 쉽지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빌립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하실 때 즉시 순종하여 갔습니다. 그리고 낯선 수레에 다가가는 것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순종은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대로 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떤 일을 하라고 마음을 주실 때 우리의 머리를 막 굴립니다. 저도 머리 굴릴 때가 많습니다. 성경에서는 늘 사사로운 지혜를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수많은 불신자와 만나게 됩니다. 때로는 강력하게 전도에 도전을 하는 그런 마음을 주시기도 하시고 또 때로는 세미한 음성으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령의 명령에 즉각 순종하지 않고 이런저런 핑계와 변명을 늘어놓기가 쉽습니다. 낯선 사람에게 혹시 내 거절당하지는 않을까? 그런 어떤 두려움이나 바쁘다는 핑계로 전도를 미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빌립은 이런 우리에게 즉각적으로 순종하여 영혼을 구원해야 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27절부터 2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일어나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은 에디오피아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를 읽더라. 에디오피아 내시는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 에디오피아 내시가 덜컹거리는 마차를 타고 가면서 성경을 읽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지금 세운교회도 바이블 프로젝트를 통해 성경을 읽고 있지 않습니까? 요즘은 차가 너무 좋잖아요. 그런데 누가 옆에서 운전할 때 성경을 펴서 읽으면 차가 좋은데도 불구하고 눈이 아른거리고 참 머리가 아프지 않습니까? 그런데 에디오피아 내시는 얼마나 말씀을 사랑했는지 그 덜컹거리는 옛날 마차를 타고 가면서도 성경을 읽고 있었던 것입니다. 정말 대단한 사람 같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런 내시의 모습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항상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통독하고 있는 습관을 길렀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데 성경을 읽고 있는데 성령께서 빌립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29절 말씀입니다. 성령이 빌립더러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성령님은 빌립을 수레로 가까이 이끄십니다. 사실 빌립에게 명함문이 26절에 보면 천사라고 되어 있고 또 오늘 29절에는 성령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사냐 성령이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전반적인 모든 부분에 직접 개입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계속해서 명령하시고 이제 남쪽으로 가게 하시다가 이 수레를 발견하게 하시고 또 거기에 지나가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데 그 수레로 가까이 나가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 명령에 순종해서 가까이 나아가는데 30절 말씀입니다.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를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빌립이 달려가다가 성경을 읽고 있는 에디파네시와 이렇게 만나게 됩니다. 두루마리에서 옛날에는 두루마리 성경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두루마리 성경 크기가 크기 때문에 이게 펴놓고 읽으니까 다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사야서를 읽고 있구나. 그리고 그 당시에는 성경을 읽을 때 큰 소리 내어서 읽었기 때문에 이사야서를 읽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유대인들은 성경을 읽을 때 항상 큰 소리 내서 성경을 읽는다고 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KBS에서 강연 다큐멘터리 교육에 대한 프로그램을 보게 되었는데 중국에 있는 모 고등학교에서는 매일 첫 시간에 1시간 동안 그 입시에 자소를 시키는데 큰 소리로 책을 읽게 한다고 합니다. 옆 사람의 소리에 신경 쓰지 않고 큰 소리로 그날 자기 공부할 분량을 1시간씩 그렇게 읽는다고 해요. 그들은 큰 소리로 책을 읽는 것이 암기에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합니다. 책을 읽고 있는 한 학생이 물어보았더니 이렇게 큰 소리로 책을 읽으면 더 확실하고 체계적으로 알 수가 있고 더 많은 것을 기억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리를 내어서 책을 읽는 것이 굉장히 기억을 좋게 만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유대인의 관습에 이사야서를 소리 내어서 큰 소리로 읽었으니까 이사야서를 읽고 있구나, 이제 그런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읽고 있는 부분이 이사야 53장 7절에서 8절에 해당하는 부분이었는데요. 이 부분은 순환당한 하늘의 종에 대한 그런 기록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인용한 구절이 오늘 본문 중에 사도행전 8장 32절부터 33절 말씀입니다.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읽었을 때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한 것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을 땅에서 빼앗기미라도 하거늘.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실 때까지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과 같이 잠잠하게 끌려갔고 정당한 재판도 받지 못하고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를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여기서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는데 우리 죄를 위하여 그렇게 죽임당하신 그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주시고자 했던 그 생명이 이후에 이 땅 위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세대들에게 전해지고 지금 우리에게까지 그 복음이 전해왔고 이 땅에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생기게 될 것이라는 그런 예언의 말씀을 읽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발견하고 빌립이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빌립이 뭐라고 묻습니까? 그대가 읽는 것을 이해하십니까? 당신이 읽는 것이 무슨 말인지 깨닫고 있습니까? 참 굉장한 중요한 질문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성경 통독입니다. 성경을 읽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성경을 몇 도 했다, 어떤 사람 성경을 20도 했다, 30도 했다 이렇게 말하는데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이 뜻하는 바가 무엇인지 또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는 것을 깨달아 알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우리가 통독하는 것입니다. 지금 빌립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너 지금 성경 열심히 읽고 있구나. 그런데 내가 읽고 있는 성경이 무슨 뜻인지 아느냐? 빌립이 성경을 열심히 읽고 있는 내시가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내가 읽고 있는 성경이 무슨 뜻인지 깨닫느냐? 내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3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지도에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란 같이 앉으라 하니라. 열심히 가득한 에디오페네시가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내가 성경 읽기는 열심히 읽는데 아무도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또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으니 내가 어떻게 이것을 깨달을 수 있겠어요? 하고 대답합니다. 이 에디오페네시는 정말 양심적이고 겸손한 사람입니다. 우리 주변에 신앙생활 오래 했고 직분을 가지고 있어도 자기의 생각에 갇혀서 잘 들으려고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이 에디오페네시는 너무나 겸손한 사람인 것 같아요. 깨닫는요? 이렇게 물을 때 가르쳐주는 사람이 저는 잘 모르겠어요. 부탁드리는데 이 수레에 올라타셔서 제 옆에 앉아서 저 좀 가르쳐 주시겠어요? 이렇게 부탁하는 겁니다. 이 정도의 열심과 같이 함께 겸손한 마음으로 배우고자 하는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32절, 33절의 말씀은 이사야서 예언된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내시가 빌립에게 질문합니다. 34절 말씀입니다.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키느냐?
자기를 가리키느냐 타인을 가리키느냐. 내시는 자기가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솔직하게 물어봅니다. 이사야가 말하는 사람,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예요? 도대체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이사야가 말하는 것이 자기 자신을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뭐 다른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이것이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이고 또 이스라엘의 지도자에 대한 예언이고 또 그것이 이스라엘의 참된 지도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된다는 것을 신학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을 기록할 당시에는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으면 깨닫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나는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사람이 누구인지 잘 모르겠으니 가르쳐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관심사는 이사야 53장의 바른 해석이 무엇인가가 관심사가 아니라 이 부분을 통해서 사도행전이 말하고자 하는 부분이 무엇이며 빌립은 어떻게 접근을 해야 했는가를 그것이 더 큰 관심사인 것입니다. 35절 말씀입니다. 빌립이 입을 열어 이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빌립을 통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준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빌립에게 드디어 복음을 전할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아에 예수님에 대해 자세히 가르쳐주며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해줍니다.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달려간 빌립과 겸손하게 배우고자 했던 에디오피아 내시아의 만남을 하나님께서는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빌립처럼 가라고 하면 가야 할 것이고 또 마차에 올라타라고 하면 올라타야 할 것이고 가르치라고 하면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우리가 만나는 사람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나 때로는 말씀을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의 관심이 무엇인지 그 사람의 관심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먼저일 것 같습니다. 우리가 대화할 때 내 중심이 아니라 그 사람의 중심에서 대화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누군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그 사람이 어려운 것부터 이야기를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랫동안 알고 있는 어떤 권사님 중에 오랫동안 재정적인 압박으로 고통을 당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뭐 그분을 위해서 기도도 하고 때로는 안타까운 마음에 가끔 카톡으로 말씀을 보내드리고 또 설교 동영상도 이렇게 보내주고 하는데 그 권사님은 자기에게 주어진 문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아무 말씀도 들어오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이처럼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는 복음을 전하기에 앞서 그 사람의 고통을 먼저 공감해주고 또 그 사람의 아픔을 들어주는 것이 우선인 것 같습니다. 36절 3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분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37절은 우리 성경이 없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뭐 보면 이게 나뉘어진데요. 그 37절 아래에 보면 뭐 성경에 있는 분도 있을 거예요.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빌립이 이르되 내가 마음을 온전히 하여 믿으면 가하니라.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노라. 어떤 성경에는 이 내용이 또 있고 어떤 사본에는 이 내용이 또 없는데 초기 사본에는 이 내용이 없기 때문에 이 내용을 넣지 않았지만 또 문맥이 잘 통할 때는 이용하면 유익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시가 복음을 들고 고난받고 죽임당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깨닫고 이제 세례를 받겠다는 것입니다. 내 경험이나 기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리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이며 그분이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시는 이 깊은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세례를 받겠다고 한 것입니다. 이처럼 복음은 사람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합니다. 그 후에 빌립은 아소리의 여러 성을 다니며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은 빌립을 통하여 에디오피아 내시를 구원하신 후에도 여전히 그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을 지속적으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순종하는 사람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빌립의 순종과 에디오피아 내시의 갈급함과 두 상을 성령께서는 이어 붙이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순종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바로 순종입니다. 오늘은 빌립의 삶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빌립은 첫째, 하나님의 말씀에 즉시 순종했습니다. 둘째, 빌립은 복음을 위하여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빌립의 삶을 본받아서 하나님 말씀에 즉시 순종하시고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잘 준비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님 말씀하시면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서는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뜻하시는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나아가라고 하실 때 즉각적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소서. 또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세움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 오연식 담임 목사님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성도들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복음을 전파하는 세움교회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시면 감사합니다. 주님이 즉각적으로 순종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하나님의 가린 동생 제발 예수스로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즉각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순종하며 나갈 때를 내시도록 인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가운데 성교를 세우시옵소서. 우리 성교회가 주님 성교회를 세우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식을 항상 정말시키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게 인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 예수 목사님 통하여 많은 자들이 오늘 이 뜻을 세우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성교에서 충만하시고 서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으시기를 원합니다. 서로 살아가는 우리 성교에서 되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가 우리 복음을 전파하는 성교를 되도록 우리 성교를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교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앞에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우리 성교를 주시옵시고 우리 복음을 미시하시기 위해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없으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에서 주옵소서.